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참으로 두려움이 앞섭니다. 말씀을 벗어나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풀어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며 제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하여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내게 말을 건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내 뒤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꼭 붙든다. 그는 성경을 단순히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기록되어진 한 권의 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확고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능이 있다는 말은 권능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Powerful, full of power. 권능이 충만한, 권능이 차서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큰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덮침으로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아무리 위력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권능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 태풍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충분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충분한 권능을 가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기쁨이 필요할 때 넘치는 기쁨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넘치는 위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편 119편 49절로부터 56절까지의 8구절, 이 8구절은 이제 7번째 단락 혹은 7번째 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7번째 단락에서 2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이라고 하는 rememberance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comfort,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4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52절에도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무엇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5절에도 보면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씀이 3구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50절에 보면요.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 없는 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위로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위로자, another comfort. 이 개역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이상한 단어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위로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제자들의 위로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위로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저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한나라로 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순간순간 시시각각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위로받아야 될 그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친척입니다. 가까운 동료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행여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구원받은 나에게는 내 안에 위로자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그 위로자를 기록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곁에 서서 도와주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 고해라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꼭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우리를 위로해 줄 위로자가 필요한데 돈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순간이고 잠깐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도 순간이고 잠깐이고 근본적인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순간적이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확실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자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래서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24시간 365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위로자로 계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먼저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스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쌍방향적 기억, 주님을 향한 기억, 내 자신을 향한 기억,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에 시편 기자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 기억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생의 밤에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그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밤처럼 암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의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여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전히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왜? 주의 말씀은 나의 소망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 하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의 말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위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금과 같은 폐물이나 혹은 대단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혹은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대상은 못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형제는, 왜 자매는 말씀을 아는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왜?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이고,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그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책망해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답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주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남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남편에게 소망 두고 살지 마십시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한일은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놔두고 먼저 가셨잖아요. 사람은 내 곁에 언제까지나 그리고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 곁을 떠나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그들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인생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그 위가 뭐냐? 말씀 위에, 주께서 하신 말씀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 위에, 주께서 하신 말씀 위에 소망을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께서 하신 말씀 위에 두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결코 말씀을 벗어나 타협하거나 변질함이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밝은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행하시는 게 내게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뭐예요? 기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건망증 들으셨어요? 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나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건망증을 좀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새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사실을 상기시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실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체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 삶에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만한 것도 아니고 건방진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도 아니하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빨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체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 49절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 이행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인내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니 제 인내가 다 차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요놈하고 꿀밥 먹이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같은데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친근한 관계인데,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치시는 경우 있죠? 없어요? 저희 형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70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계속 형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46년 동안 기도했어요. 46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46년만 기도해 보세요. 응답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급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in his time, in his way.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가를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이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도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행하기 쉬울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큰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정말 소리치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눈물과 함께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충분히 그 고난 중에 위로해 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내 아내가, 누구보다도 내 편이 되어서 내게 힘이 되어줘야 될 내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 어디 갈까? 내 어디 갈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으니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 중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 우리를 붙들어줄 그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어준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거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기독교의 지도자인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나치 정권 하에서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독방 생활을 할 때, 그 후에 다카우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 4년을 지낼 때 성경이라는 이 책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이었다. 위로, 힘, 소망, 인도하심, 낮의 주인, 밤의 친구, 굶주림에서 지켜준 양식,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생명수였다. 고독한 감금 생활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해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 위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분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가요? 이분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과 저가 힘든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8년 동안의 독방 감옥 생활만큼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고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든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크게 조롱을 당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조롱을 당한 게 아니라 크게, 심하게 조롱을 당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여기 시편 기자를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모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보며 경건한 채 하는 것이라고 야유를 했고, 진지함을 지켜나갈 때 괜히 무게 잡는 헛수를 보이는 것이라고 공격했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마치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시편 기자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힘들게 느껴서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옛이라는 말은 여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지만, 그런데도,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하게 성경 신자로서의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협조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엄청난 반대와 박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와 같다 하고 바리새인들과 같다 하고 극단주의자들과 같다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느냐?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다른 말씀을 준다면 나는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말씀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고 완성되어졌고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진 이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행하는 어떤 짓도 시편 기자를 움직이게 하지 못했고 그들이 행하는 어떤 짓거리도 그로 하여금 주의 법을 떠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떠난다는 decline이란 이 떠난다는 말은 벗어난다, 돌아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그런데도 그렇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결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데에 머뭇거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행하신 그 일을 행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행자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길을 걷다 보면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개가 낯선 사람이라고 짖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짖다가 끝나면 좋겠는데 어떤 개는 쫓아오면서 짖는 그런 개가 있습니다. 맞죠? 네. 왜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낯선 자가 지나가니까 짖고 따라오면서까지 짖어요.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따라오면서 짖는다고 가야 할 길을 멈추겠습니까? 개는 짖어도 여행자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갈 뿐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하는 자들의 내는 소리를 개가 짖는 것 같이 여기고 그냥 여러분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시편 119편 5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셨던 역사상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바산왕 옥과 헤스본의 시온왕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셨던 지난날의 역사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외의 모든 구원의 사건에서 주께서 행하신 그 판단들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큰 일 중에 큰 일이요,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혼을 저 영원한 지옥 풀못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겪는, 내가 당하는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응답될 것이냐, 우리가 너무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중에 몇몇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진경호 형제님 어느 순간에 이제 목사님, 집사님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안 닿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진영재가 와서 너무 기쁨이 됐는데, 복이 되었는데, 이제 바른교회 찾아서 왔는데 왜 사라져?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연락도 안 되지, 전화 연락도 안 되지, 어디서 사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지.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무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 잘못돼서 깨닫게 됐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입원했어요. 사느니 죽느니 해가지고.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연락도 안 닿고 아무 연결끈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김보배 자매님, 개인 이야기를 해서 좀 이게 실제니까 몇 년 동안 코빼기도 못 봤었는데 요새는 어찌하든지 예배 가운데 참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전혀 연락이 안 닿았으니 곤면도 곤고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통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의 말씀을 버리거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